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많은 여러 가지 처해지는 현실의 벽 가운데서 무너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환경과 삶과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환경이 주는,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또 여러 가지 나의 삶의 환경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주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세영 간사가 10분 특강할 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뭐예요? 못 본 때문에 죽겠네. 더워 죽겠네. 근데 이 죽겠네를요, 조금 우리가 말을 길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죽게 있네 이렇게 돼.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네? 죽게 있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덥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 죽게 있네. 지금 좀 재정적으로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그 주님의 모든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 또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돌보겠다라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진정 마음의 존경함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경험과 내 의지 가운데 살아간다면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구약시대에 소를 잡아 또
양을 잡아 많은 그러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이다. 여전히 자기의 길을 택한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은 그런 자를 향해서 내가 그들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함으로 나아가는가?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66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건 뭐예요? 이들이 듣기는 엄청 듣는데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을 보면 악을 행하고 있다. 악을 택하고 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나와서 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삶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있게. 듣기는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해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당연한 거, 할 수 있는 거,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 그냥 이 정도다. 우리 수준이 지금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적당히 타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편한 길을 가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부분만 그냥 뽑아서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만 하나님을 듣기 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본다든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본다든지 어때요? 우리가 신문을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어때요? 골라서 보죠. 뉴스 다 보는 사람 있어요? 필요한 거 골라서 보죠. 요즘 사람들 드라마 보는 것도요, 중간에 이제 자기의 취향이 아니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린대. 우리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필요한 것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감정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돼요. 많이 들었대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감정은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얼굴은 어두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의 지식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은 정말 감정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감정적 동물이라는 게 인간이 감정을 가졌다라는 의미보다는 감정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여러 가지 일과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결단해 놓고도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금 마음이 우울하고 조금 내가 화가 나고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러한 영을 좀 우울하고 그러면 다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분 좋으면 또 막 하고, 또 그냥 하지 말자 그러면 또 안 하고, 막 기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내 감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내가 오늘 너와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감정이 아마 두려워 떨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싸우지 못할 것이에요. 오히려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은 막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내 수준에서 아마 다윗이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골리앗과 싸울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어야죠. 그러나 그는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혼내주고 싶은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의 감정에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얼굴에 변화가 있어요. 얼굴에 생기가 들어가요. 제가 어제 좀 일찍 잤다가 한 4, 5시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말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책을 보다가 이렇게 왔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한 3, 4시에 일어났으면요 에이 또 자자 그냥 이렇게 자버려요. 근데 이제는 제가 요즘에 막 믿음에 대한 설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한 3시고 4시고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말씀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확 받아들이고 일어나 버려요. 믿음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저도 지금 이렇게 제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관계없이 내 믿음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삶의 감정까지는 다스리지 못해요. 그들의 말을 보면 그래요. 여전히 감정은 나의 것이래. 나의 것이래. 내가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감정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감정으로 인해 넘어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냥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내 의지와 행동이 다 뭐예요?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본 것 중에 요즘 주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한 외제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자가 아파트에 그냥 가로 주차라 그래가지고 남의 주차를 막으면서까지 주차를 세운 건데 워낙 자리가 없었는데 그냥 외부 사람이었나 봐요. 전화번호도 없고 여러 가지 화가 났겠죠. 누가 내 차를 막았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 외부 주차된 차를 보면서요. 그 차를 불태워버렸대요.
뭐 기름을 넣는지 차가 다 불탔대. 옆에 있는 재산 피해가 한 5천만 원이 넘어갔다 그래요. 순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이죠. 물론 자신이 화가 났다고 하지만 그 책임은 여전히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범죄들, 많은 뉴스들을 보면 다 뭐예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 동물이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상적일 때는 내가 감정을 통제하지만 화가 나고 미워하고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감정에 뭐예요? 여전히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앉아있는 것 같아도 불끈불끈 화가 나고 막 우리 안에 미워하고 여러 가지 슬퍼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확 올라오면 우리를 뭐 해버려요? 집어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까지도 그분이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의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의 세계는 나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까지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 우리가 가슴으로 아무리 뜨거워도 행하지 못하는 건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불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악을 행한다, 그들이 내 말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여전히 뭐예요? 듣기는 듣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감정적 동의가 있지 않아요. 또 뭐예요?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들어가기만 들어갔지 감정과 의지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스려져서 그 믿음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 오늘 이해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여러분의 지금 감정의 변화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슬픔이 기쁨으로, 미움이 용서로, 분노가 평안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 그럼 그 감정만 변화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확실히 새벽기도 오니까 그냥 막 기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운 생기면 그걸로 뭐 할 거예요? 막 얼굴이 막 제가 막 기뻐요. 그걸로 뭐 할 거냐고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의 다스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까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은혜 받았다, 그냥 기분 좋다, 기분 좋은 걸로 끝나요? 아니라는 것이. 내 환경을 내가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이런 삶에서 살아면서는 안 되겠다.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육체의 한계, 환경의 한계, 물질의 한계,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한계,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킬 때 그에게 믿음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날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마 그 병자가 저 일어나 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요? 앞을 못 보는 자에게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원하느냐? 여러분 진정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까지만 들어오기 원합니다. 나머지 감정과 의지는 내 영역입니다. 우리가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막 권유를 해주고 막 말을 해요. 그러나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놨다 이거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상담을 받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정한 게, 내가 결정한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확인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포기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안 되지만 뭐 어떻게든지 되게 하여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될 것이다라고 막 믿어지고 내 안에서 막 그 믿음이 느껴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막 되어지는 것이 기뻐하진다는, 막 그냥 만져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어떤 상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만져지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지식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감정과 행함과 의지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환경이 이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고 지금 내 주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비록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이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차원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장벽을 뛰어 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생각, 내 환경, 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시간에 매여 있었고 환경에 매여 있었고 공간에 매여 있었고 경험에 매여 있었어요. 여러분 상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그 상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을 가두어 버려요. 가두어 버려. 실패, 상처, 아픔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가두어 버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방송에서 대구 지하철 사고 있죠. 대구 지하철 사고.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살아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살아났으면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났으면 감사한데 그 사고라는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내가 다시는 지하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아니, 지하철은 평생을 안 타고 심지어는 어디 지하도 있죠. 지하도. 다리 건너갈 때 어디 큰 대로변은 지하도가 있잖아요.
지하도도 안 들어간대. 심지어는 집안에 지하실이 있으면 뭐예요? 지하도 안 들어간대. 아마 그런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교회가 지하에 있으면 안 가? 절대 안 가. 가끔 저기 무슨 쇼핑몰도 어떤 뭐 홈플러스는 다 지하에 있죠. 이마트는 지상에 있고 알죠? 그분들은 절대 홈플러스는 안 가. 지하에 있으니까. NC백화점, 여기 뭐야, 킴스클럽이 지하에 있잖아. 지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신의 상처, 트라우마가 그들의 삶을 뭐예요? 딱 가두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에 놀랐어요. 그럼 절대 다른 건 시도하지 않아요. 뭐예요? 벌써 갇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상처뿐만 아니라 누가 했던 말, 어떤 사람은 말에 갇혀 있어. 부모가 야 너는 이거밖에 못할 거야. 야 우리 수준에 무슨 이거 이 정도냐, 이 정도면 됐다. 말로 가둬버려. 친구들이 야 그냥 너 네 수준에는 이거밖에 안 돼. 네 형편은 이거밖에 안 돼. 여전히 말로 우리를 뭐예요? 가두어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생각에 갇혀 있고 감정에 갇혀 있고 환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뭐예요?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여러분의 삶에 상처, 질병, 환경, 뭐 재물, 뭐 지식 다 우리가 뭐예요? 어떤 것에 보이지 않게 뭐예요?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보면 그래. 나는 평생 강서구에 살았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살았대. 그럼 앞으로도 강서구에서만 활동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여기서 한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거기에 갇혀 있어야 돼?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강서구에 살지만 여러분의 활동 범위는, 여러분의 사역 범위는 강서구를 뛰어넘어 서울, 전 지역, 외국까지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이래서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믿음의 차원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도 똑같은 것이 반복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난주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번 주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여러분 어제라는 삶을 사셨죠? 어제 어떻게 사셨으니까 오늘도 그와 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한테 드럼 배우려고 왔다가 저랑 이런저런 상담하다 보니까요. 키보드 배우는 걸로 바뀌었다 그랬죠.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 이제 앞으로 차를 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그 판매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해보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을 주시는구나. 더 좋은 생각을 주시는구나.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다. 이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렀는데 더 좋은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그와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